말씀 이어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1장을 좀 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을 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적이고 또 영적인 기록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배경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이제 전에는 제가 베드로가 고백한 게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했었는데 실은 앞에 있는 주는 그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실은 그냥 예수님을 지칭하는 일종의 당신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제 실은 두 가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주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나 영어는 다 you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깔면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란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장사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것.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다시 오실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모든 구원 사역이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주님의 구원 사역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거죠. 언제 끝나십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은 재림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성취됐는데 주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사역의 끝은 재림이죠. 왜냐하면 재림은 주님의 백성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교회의 탄생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탄생 배경은 어제부터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의 또 두 번째 기초는 교회의 기초 또는 교회의 탄생의 배경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계속 인도를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주님 자신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세워지거나 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확장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초를 교회라는 걸 세우시기 전에 주님 자신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땅의 법칙을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면 40일 동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을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이 사도들을 통해
첫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해 첫 교회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이 첫 번째 기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위에는 잘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나라의 지식에 대한 기초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제일 많이 듣는 그 비판이 뭡니까? 교회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네라는 비판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잖아요. 그 말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온전히 가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그 탄생의 배경은 제가 말씀 그대로가 답이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확장이 됐어요. 그 성령의 세례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세 번째 배경 또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된 이유가 11절 때문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중요한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사도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그 순간 뭐가 계시된 거예요? 재림이 계시됐죠. 일종의 예언이잖아요. 이건 천사가 예언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승천하실 때 봤던 증인들에서 세워졌고 그 증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증인들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증인이잖아요. 아마 사도들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재림이 주제예요. 거의 마지막 때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에 대한 재림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기가 주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길 정말 간절히 간구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 예언을 듣고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교회의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종말론으로 흐르면 임박한 종말론 또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날과 시를 정해놓은 종말론으로 흐르는 순간 그건 이제 교회가 망가지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지 날과 시를 정해서 기다리는 방식의 소망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다섯 번째 교회 탄생의 배경은 바로 기도였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첫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기도였어요. 첫 번째 제가 말한 기초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계시, 그다음에 성령의 세례, 재림에 대한 소망은 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부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말이 내 대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번역에 따라서 두 종류로 갈려져요. 성령님이 정말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나? 이게 참 신기한 표현이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언어가 아닌 것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말로 할 수 없는 언어가 아닌 것으로 기도하신다. 그래서 케네세기 목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언어가 아닌 것이죠. 방언, 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기도. 그때 성령께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롯이 누구의 몫이냐면 교회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기초에 우리를 끼워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데 통로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날 때 이 요소들은 실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적인 교회 안에는 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실은 이 기초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초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고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의 세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위에 교회는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는 종교적인 기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그래서 계속 특권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다 하는 거죠. 특권은 누려야죠. 특권이 주어져도 내가 누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뒤에 이제 말씀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무리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10일간의 기도 어느 때쯤이겠죠.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말이 되게 재밌잖아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정도 됐다 표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갑자기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 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난 궁금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지.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 왜 이 얘기가 필요한가가 궁금한 거죠.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섰는데, 어쨌든 이 120명이 그 주님의 승천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것에 대한 증인들이, 우리가 여기에 감람산에 있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거잖아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것은 일종의 명령인데,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려면 그들이 하나 아시는 것처럼 극복해야 될 게 두려움이잖아요. 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일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겪거나 내가 또 수고해야 될 그 수고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나 예상이나 또 상식이 알려주는 어떤 장애물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순종을 해가지고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제 그 생각했겠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뭘로 이해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한 거죠. 그것도 제 표현이지만 좀 말씀 그대로 보면은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제 말은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읽었으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해요. 그게 굉장히 저는 독특했어요. 제가 이제 본 관점은 뭐였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잖아요. 사도 누가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자기가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일을 넣어야만 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11명인 사도가 12명이 되는 마띠아를 세우는 과정을 넣어야 되겠는 거예요. 뭐 전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세례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이 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실은 누가가 볼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누가가 깨달은 것은 이 일은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그 관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초들을 세워 놓으시고 오순절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세우신 사도 12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이에요. 근데 마귀는 12 중에 하나를 미혹했고 그 한 명이 이 베드로의 말 그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서 이 직무의 한 부분, 사도적 직무죠. 감독이라고도 사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열둘 사도의 어떻게 보면 완전체가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워놓은 영적 권위와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 이해한 거예요. 아직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르는데 아는 거예요. 이게 저의 표현인데 자기의 지식으로는 모르는데 그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사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 주신 은혜죠. 예수님도 말했어요. 이건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이런 만약에 성령의 은사로 만약 개념을 한다면 일종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같은 게 사도 베드로 안에 임해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주신 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의 세례를 임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그래 한 명을 채워야지라고 하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한 명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길 원하신다고 이제 베드로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 질서와 권위의 회복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기초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기하게도 모든 기관이 세워진 다음에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회라는 기관이 세워져요. 조직이 끝난 거예요. 열두 사도라는 조직이 끝난 거죠. 계획도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는 조직이 아직 안 세워졌는데 그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직이 커져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커져야 돼. 이 조직이 미리 플랜도 끝났고 조직도 끝나요. 그 다음에 기관이 세워지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언어로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란 말은 무엇인가 무너지거나 또는 파괴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오려면 저는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고 믿는데 그럼 교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진리가 제대로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성령세와 성령 안에서 진행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자자손손 교회 여기서 잘 살아야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인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게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인지 점검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진짜 많이 망가진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많은 경우에 정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많은 경우에 마치 타락한 사고 파는 어떤 권세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부흥이 임하는 거죠. 새로운 요소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회복이라고 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저는 6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사도가 직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직업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전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 이게 시편 65편 말씀인데 시편 119편 말씀이고 사도 베드로가 아니지. 어부 베드로가 시편 69편과 시편 109절을 두 문장을 합성을 해가지고 구약 가운데 예수님을 버린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바쁘신 어부도 시편을 잘 외우는데 디모데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당시에 어부들의 생활을 생각해 봐라. 누가복음으로 보면은 어부들이 주로 일하는 시기가 밤이잖아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부들은 그 땡볕인 낮에는 물고기도 안 올라와요. 물고기도 싫어해, 뜨거워서. 그래서 저녁이 돼야 물고기들이 이제 뭐 좀 먹으려고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때
그때 어부들이 일을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부들의 생활은 뭐예요? 저녁이 되면 나가는 거잖아요. 배 타고. 제주도 앞바다에 보면 밤 되면 막 쫙 빛들이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사도들 생각해요. 사도들이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저녁에 나가가지고 밤새 일한다고 말했잖아요. 밤새 우리 일해본 적이 많지 않잖아요. 밤새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된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고되잖아요. 밤새 일해요. 새벽에 일하면 그때 어 이제 뭐 무태 나와가지고 물고기를 나누잖아요.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보면 끌어내서 좋은 거 나쁜 거 나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어부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물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기준은 팔 수 있는 고기, 팔 수 없는 고기잖아요. 그거를 나눕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이제 그물을 다시 수리해야죠. 제가 말한 게 다 시간이잖아요. 시간. 끌어내고 해가 떠야지, 눈에 보여야지 뭐 구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5시인지 6시인지 그러겠죠. 그때 물고기하고 어, 어, 그물을 깁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어부들이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나르는 시장터가 있던 성전의 문 이름이 어문이에요. 어문. 성전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서 그걸 팔아요. 뭐 잘 팔리면 뭐 한 방에 떨이하면 금방 집에 오겠지만 여러분 저기 서부도 가보시면 아침에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배에서 받은 거 가지고 팔아요. 가보셨어요? 가면은 또 되게 또 좋은 좋은 물고기들을 싼 값에 얻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 또 사도를 생각해요. 아 사도들이 사도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한 8시 정도 되면 딱 이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럼 사도들이 뭐 꼭 제 상상대로는 아니었을지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시간이 몇 시겠어요? 뭐 오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오후에 자기 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중간에 잘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저녁이 되면 다시 나가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냐면 이런 어부인 베드로께서도 시편을 막 외운다니까요. 시편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에 있는 그 딱 그 문장을 콕콕 집어서 뭐라고 말하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예언이 거기에 있잖아 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길래 시편의 말씀이 그냥 편하게 나올까 하는 거고 더 놀란 것은 아직 성령이 안 임했잖아. 그게 더 놀란 거야. 난 아직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정도예요. 임하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임하시니까 이제 나중에는 정말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공회원들이 평생 성경만 본 공회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는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을 알았다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잖아요. 제 말은 이 차원에서 훨씬 베드로는 엄청나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다음에 엄청나게 그 은혜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구약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성령이 이 다윗의 입을 통해 했지만 그것은 지금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관점이 베드로의 사도의 관점이었어요. 그것이 참 이 시대에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읽고
배우고 연구하지만 하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보는 눈을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나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성취될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신약교회 탄생 배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이고, 네 번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이고, 여섯 번째는 영적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 아래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오순절이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의 권위와 질서도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질서도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